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을 겪습니다. 그 겪는 일들이 우리 나름대로 예상하고 계획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더라. 이런 일도 더러 있지만 그런 많은 일들은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상치 못했고 또는 계획도 두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보니까 장래 더 알지 못하는 미래 일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오히려 장래 이 일과 생각해보니 그때 이것이 더 잘된 것이었구나, 또는 이때를 위하여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만일 뒤에 일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또 그걸 우리가 의도하였더라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때는 그럴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요, 받은 일이요, 겪게 되는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누구도 자기 인생을 설계해 사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 산다는 것은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본다라는 것이지, 실제 살아가는 인생 전체는 인간이 누가 자기 인생을 주권적으로 설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성경이 통해서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각각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이라 말하지만 설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내 인생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겪는 여러 일들을 설계자인 하나님은 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묻고 그 문제를 풀어가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낱낱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가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그의 작정하신 것에 벗어난 일은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큰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주 앞에서 그 일상에 부딪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당하는 일을 어떠한 영적 자태로 내가 이 일을 맞이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도의 과제로 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진실하게 반응하면 내게 있는 환난도 주 앞에서 유익된 것이요, 내게 있는 평안은 또한 하나님께 찬송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겪는 일에 사람의 관점에서의 행과 불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가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에 더 가까울수록 그 당사자 하나하나는 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순종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도의 큰 기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낱낱이 그때그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은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저렇게 하셨네 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어찌 된지 모르게 까닭도 없이 이를 겪은 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모압 여인은 룻이
이제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그 모압 여인 룻은 일찍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을 정복하게 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는지를 모압 여인도 들은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몰아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 또 모압 족속도 마다할 것도 없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기들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배타성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의 모압 여인 처지가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어쨌건 룻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니까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있는 룻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생을 도모할 방편을 찾아갑니다. 그 방편을 찾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나오미가 허락을 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부분과 지난번에 봤던 룻기 2장 전체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한 4가지 큰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오늘 그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일 수밖에 없고 미리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 큰 섭리 가운데 섭리를 실행하시며 보호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대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말하니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해서 룻이 걸어간 걸음입니다. 그 나오미는 어떻게 살지를 아직도 계획도 없었고 꾀도 없었던 것이에요. 방법을 못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이 먼저 나섭니다. 어머니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가서 내가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입에 풀칠할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룻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 그대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왔을 때 이미 그 걸음 하나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삽니다라고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이 룻의 나오미를 따라온 이 걸음은 예사로운 걸음이 아니죠.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걸어온 걸음이기 때문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죠. 누구에게가 내가 은혜를 입으면 뭘 좀 주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가서 찾아보고 이거 찾아올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국은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탁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열심히 죽고 보니까 그 밭이 자기가 이삭을 준 밭이 뜻밖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알 턱이 없는 것이고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근데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룻과 보아스의 아주 연결된 의미심장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죽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 된 것은 아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이 밭 같다 저 밭 같다 이렇게 갔다가 그 여러 겹친 것 중에 하나가 보아스 밭이었다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일절 보아스에 대한 이런 반급한 적이 없고 룻도 알턱이 없는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삭을 주우러
가서 일했는데 공교롭게 그것이 보아스에 바쳤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필이면 이때였나? 나는 왜 당신을 만났을까? 왜 이 일을 겪겠을까라는 것이 장래 시점과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면 나름의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섭리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따뜻한 보호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2장 8절에 보아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보아스 밭에 일하는 소녀들과 그 여종들과 함께 있도록 룻을 붙인 것은, 그리고 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 라는 것은 보아스의 안전함을 지켜주는, 룻의 안전함을 지켜주는 보아스의 마음씀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아스 개인의 마음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9절 상반절에 가게 되면 내가 내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압 여인이 와서 의탁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우니 거기에 있는 종들이 희롱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 모압 룻을 보호해 줍니다. 안전하게 위협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아스 개인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룻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9절 하반주에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룻의 모든 노동 형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가 언제 룻을 보았다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붙들어 룻에게 세밀한 보살핌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14절에 가게 되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려 먹고 남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든든히 먹입니다. 기력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을 때 초에 찍어 먹으라 하므로 그걸 달게 먹을 수 도와주고 결국 룻이 배불려 먹고 남을 만큼 넉넉히 배려해 줍니다. 이 기력을 세워주는 것, 이것도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룻은 아주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이래서 보아스가 룻이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양의 이삭을 단들을 뽑아내서 흩어놓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예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를 통해서 넉넉한 예비 양식을 흩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한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차분하게 한 절 한 절 꼽았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룻의 신체적 안전이요 그 마음에 상하지 않음이며 어떠한 세밀한 목마름까지 살피시는 배려요 굶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이요 넉넉히 챙길 양식을 보호하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그 따뜻한 사랑을 룻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보아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룻을 보살피는 그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보아스라는 하나님 경건한 사람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보게 되면 먼저 믿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믿는 자를 통해서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우들을 통해 받고
먼저 믿는 자들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때 보아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룻을 향한 사랑의 손길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유에는 보아스가 마음속에 깨닫던 룻에 대한 큰 이해가 있습니다. 룻이 1장 16, 17절에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나오미 개인을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개인의 신실성 그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는 고백이었어요.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것이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무엇을 채울까? 룻이 기대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람들이 내 사람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그 가는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대체하는 큰 충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즉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나오미가 가졌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큰 복을 자기 복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룻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향한 룻의 이 고백을 보아스가 들었어요. 보아스가 듣고 그 룻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해석한 내용은 룻아, 네가 나오미에게 얼마나 신실한 자부였느냐, 그 효성을 생각하니 참 기쁘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적인 영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있는 신앙 중심을 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네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함으로 인해서 그 상 베푸심에 대한 실제의 통로로 자기 자신이 룻에 대한 온갖 애정과 배려를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죠.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본 겁니다. 보아스의 눈에 비춘 룻은 모압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가난한 과부요, 무시해도 여인이요, 이런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온 사랑을 다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으니 이는 바로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 상주를 원하노라. 자, 내가 그 상이 너에게 미치기 전에 내가 자그마한 배려를 너에게 통하여 주니 이것으로 우선 네가 위로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룻에게 한없는 위로를 보아스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만극한 아주 섬세한 그 섭리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룻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을 받는 고백으로 이어져 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가 오직 은혜뿐이라고 겸손히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 그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오미가 한 일을 내가 다 알았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왔으니 하나님 상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보아스가 주는 것을 받고 룻이 내가 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찾아왔고 내가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으니 그 하나님 이 정도 하시는 게 하지 않겠나. 이런 식의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룻은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1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시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게 이제 보아스에게 룻이 한 말이에요. 그러자 또 이어서 룻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직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가 어찌 받겠습니까?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뻐하는 말씀하시니 그저 내가 당신에게 그 위로를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그걸 감사히 받을 따름입니다. 라고 감격해하며 받습니다. 룻은 자신이 행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한 자신의 어떤 의의 근거가 조금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을 내가 언제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당연한 것이죠? 이런 등등의 어떤 불평과 원망이나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함 이런 식의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철저히 감사분의 마음으로 삽니다. 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어떤 것 그 하나가 있어도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그네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좋은 것이 뭐 하나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 노력의 대가다. 수고의 값이다. 난 정당하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내게 좋은 것도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패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저 은혜에 대한 감사요 주 앞에서 심령을 낮출 따름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죠. 자신이 자신 뜻대로 어떤 사태를 이루거나 일을 결정하거나 일을 했는데 내가 노력을 했다, 뭔가를 했다라는 자기 공로적 자랑을 하게 될 따름이죠. 사실 이치를 따져보면 인과관계는 다 있어서 어떤 일이 되어진 결과를 보면 원인 없는 것은 없지만 세상에 그 원인이 결과를 낳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따름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경건한 순종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 실행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룻의 자기를 낮추는 은혜뿐임을 감사하는 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오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제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 보여준 거죠. 죽은 걸 다 보여주는데 엄청난 거예요. 죽은 것의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됐다 되었습니다. 보리 한 에바가 양이 얼마냐면 성인이 하루 동안 먹는 양을 한 오멜이라 합니다. 오멜. 근데 그 10오멜이 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서 좀 주워온 것이 성인 한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양식을 주워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와 더불어서 5일 동안 먹을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어떻게 그 조금씩 주워올 것인데 하루 이틀 먹을 주워올 것인데 그렇게 많이 거두었나?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먹으라고 한 것들에서 먹고 남은 또 떡도 좀 갖고 왔는데 그 떡도 나오미에게 아주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저총을 듣는데 보아스가 이 일을 했다는 말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나오미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그때 무릎을 탁 칠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보아스에서 한마디 한 적이 없고 네가 이삭을 주러 갈 밭도 보아스의 밭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네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보아스는 실로 유력한 자요 부유한 자요 경건한 사람인지라.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비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너를 우리 족속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보아스가 너에게 환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미쳤으니 그건 산자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죽은 내 남편 엘리멜렉이요 기론과 멜론 같은 나의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이라. 그리고 암시적인 말을 하죠. 그 자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이 말을 슬쩍 덧붙이면서 나오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행하실 아주 놀라운 일이 있겠다라는 어렴풋한 마음의 짐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짧은 한 장 속에서 우리는 룻을 불러내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베푸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가 룻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자기 본토 아비를 다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룻에게 부어주고 그 룻의 걸음을 선이 인도하여 보아스라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걸 통해 룻이 겸손한 가운데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섭리를 깨달아 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미토록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 내 이름이 말하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말했던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섭리의 실행 가운데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 대목이 전체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 인생을 다 살고 만나면 우리는 다 똑같이 나오미가 될 것이고요. 보아스가 될 거고요. 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으신 세밀한 섭리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섭리 실행을 위해 수단으로 쓰여졌던 경건한 순종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찬양처럼 끝내 이루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성도는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성도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큰 환난을 당해도 성도는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선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그 누구에도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 모압 여인은 룻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더불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큰 허물을 범했고 그의 징계의 매를 맞아서 그래서 두 아들까지 남편까지 다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선한 섭리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내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 허물이 있어도 그러할지언정 허물이 없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 애절한 마음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아 자신의 영적 관계를 붙들고 나갈 뿐 나머지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흥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섭리를 든든히 믿고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온데 잘 여러분 마음에 들여진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